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이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며 또 이 복음의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세종 지역에 또 귀한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일에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의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며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귀한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우리 삶의 귀한 또 다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이 한 시간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8편 1절 찾겠습니다. (18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줄곧 함께 왔으며 가장 많이 또 가장 다양하게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졌던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은 왜 나의 사랑의 대상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진정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이전에 5명의 남편을 뒀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던가요? 때로는 차라리 없었으면 할 때가 있기도 하시죠? 있으나 마나 할 때가 있기도 하시잖아요. 아마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 마음 갖고 그냥 또 계속 어쩔 수 없는 삶을 또 살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평생을 사랑의 대상을 찾아 애를 써봤지만 결국은 그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허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그 영화 속의 한 그 명대사를 대신해서 답을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왜
왜 세상의 사랑에 답을 주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할 그 당시에는 죽고 못 살아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내 남편 사랑하지 않아서 선택한 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게 전부를 다 내어줄 것 같은 그 결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했어요. 세상의 사랑이 변한 이유는 바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하고 바뀌고 시들어갑니다. 세상이 그런 말을 하죠. 나이가 들면 그 부부가 사랑으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래요? 누구는 의리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나 아름답게 남을 뿐이지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을 찾아 그 대상을 향해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 마지막 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왜 올인할까? 확신이에요, 모험이에요? 세상은 모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모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확신할 수 있는 것에 우리 전부를 걸어야 돼요. 지금껏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걸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돌려받은 대답은 말 그대로 배신이었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제대로 자각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것으로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대상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을 그 주님과 나누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의 기준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작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자신에게 나타나는 즐거운 감정으로 믿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는 저버린 채 오로지 사랑받는 문제로만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오로지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을 받는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해야 하는 문제가 오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을 사랑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주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받을 사랑만 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마음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영원성이고 항상성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인생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사야 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 인생을 두고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수에 친다라고 하는 말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계산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인생살이는 나중에 계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는 자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의 셈법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손이 되는 겁니다. 자, 욥기 15장 31절도 찾겠습니다.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허망한 것을 믿게 되냐면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허망한 세상을 우리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결국 그렇게 속아서 그 허망한 것을 믿은 자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 아무도 남기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채로 우리의 길을 되돌리지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세상에 좋아서 계속 살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속고 살아온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마지막 길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뭔가를 움켜쥐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왔지만 결국 빈손입니다. 끝까지 손에 남기는 것조차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남진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저 프로 초원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빈잔은 그래도 맞춰주시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빈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 제가 한 소절을 불러드려야 이게 딱 좋은데 그 빈잔이라고 하는 가사에 어떤 부분이 있냐 이런 겁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채워주오.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됐냐면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이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것조차 뭐란 얘기예요? 서름이란 얘기예요. 빈술잔에 취하고 또 남겨진 나머지 삶조차도 서름의 삶이다. 무엇이 하나 남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온 자의 대가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정하고 그 대상에 정해졌다면 이제 그 대상과의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우리 방식대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무엇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사랑이 최고의 피크에 도달했을 때, 과거 어느 시점에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허투루 들어요?
기울입니다. 상대가 싫다면 해요, 안 해요? 상대가 싫다면 안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도 상대가 어울린다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입어요, 안 입어요? 입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특이한 취향의 옷도 입기 마련이에요. 왜죠? 사랑할 때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한 대로 따라가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게 잔소리 들립니다. 그만하자. 그만해라. 왜죠? 더 이상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집니다. 왜 사랑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돼 보이는 말이지만 그 말대로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과연 그 사랑의 방법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관심이나 애정이나 열정이나 정성을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무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처음 물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동안 베드로가 보여줬던 열정들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랑을 물어오시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 하나님 뜻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뭐라고 했어요? 몸도 씻겨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전부 자신을 보여줬던 열정이죠. 열정과 사랑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랐던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겠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저 정성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열정이 부족해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준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입술에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담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앞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는 정말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함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의 그 기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력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꽤나 긴 시간이 흘러도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충분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랑의 대상만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되겠죠. 사랑하면 생각만으로 그칠까요? 생각한 것을 실행하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면 실행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지켜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구나 하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미친 분 아닙니까? 큰일 났네. 응?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을 위해 내어줘요? 신이 어떻게 이 낮은 인간의 이 초라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생명을 자기를 섬기는 인간을 위해 내어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미친 사랑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그 대상을 향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시도, 도전을 감행합니다. 자면서도 사랑하죠.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자매랑 결혼하기 전에요. 고백을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제가 한 20편 정도 되는 시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손수 자그마한 시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 시집을 펼치면 처음에 서문이 나오잖아요. 그 서문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좀 낯간지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막 손이 막 오그라들어요. 저희 자매 이름이 상인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상이야, 너는 내 마음을 지독히도 어지러 놓는구나.
감탄사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게 되잖아요. 그런 시절,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사랑의 힘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알면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정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뭐냐면 안다고 생각해요. 나도 아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되는 거죠. 또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변화와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나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 맞구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선택을,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거 아닙니까? 깨우치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계속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행동하지 않은 신앙이 있다면 내가 몰랐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고쳐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말씀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 말씀의 힘에 이끌려서 그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따르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의 역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말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행동하고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없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뭐 한다고요? 역사하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속에 그냥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어떻게 이길까요? 대수롭지 않게 이길까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는 직접적인 음성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나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걸러버리면 더 이상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대로만 듣게 되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말씀을 보다가 내 요구에 딱 맞는 말씀은 그렇게 가슴에 사무쳐요. 그런데 나에게 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들 잠언 31장 읽고 싶어요? 읽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 편에서의 우리 방식대로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살면 절대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 이상으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23장 29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불같이 우리의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다 불살라 없애주는 불같이 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고집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는 시간인 거예요. 각자의 형편을 위로받는 시간이냐?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집회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형편의 위로만이 목적이 된다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도리어 아픈 데를 더 자극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어렵게 마련한 이 집회의 이 시간이 도리어 내 가슴에 더 못을 박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과연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의 형편의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달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으려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위로는 이런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내게 있는 문제만 제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위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위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 내게 있는 문제는 여전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위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극복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 만나려고 공부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제거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쪽 문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그러니 한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첩첩산중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광야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그 광야 여정 속에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생력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의 방법, 방식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준을 갖고 말씀을 바라다 본다면 나는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바라다 본다면 전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 그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할 뿐입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의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약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도가 아니라 전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변화를 시도하려 들지 않는 이유가 될 겁니다. 전부 우리의 교만이에요. 시편 50편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졌다. 말씀을 자기 뒤로 던졌다는 건 뭐예요?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run이 살찜에,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다는 게 뭐예요?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다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사무쳐 본 적이 언제였던가?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접하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아리게 다가오는가? 어떠신가요? 자, 아가서 성경 찾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자기 마음에 잠시 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렇게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우리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그 삶의 소중한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험은 꼭 큰 것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꼭 많아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작고 세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하나 제대로만 잘 새겨져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간정들을 자세히 유심히 들어보면요, 사실은 몇 가지 안 되는 그러한 유익한 이 경험에 대한 기억들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유가 되었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꼭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지는 비록 않지만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유익이나 경험이 실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작을지라도, 많지 않을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 박혀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그 작은 경험조차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사무쳐 본 말씀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만 생각하면 이 속이 아려오는 그런 말씀들, 그 경험들 유익이 있습니까? 그 말씀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저는 1990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오면 누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1시간 반 차를 2번 갈아타서 갔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갔어도 뭐 따뜻하게 안내를 받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구원받았으면 네가 알아서 다녀봐. 그게 진짜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뭐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걸음을 들여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랑 19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가도 그냥 싸늘하니까, 싸늘하는 표현은 좀 지나친가요? 그래서 누가 뭐 다정다정하게 챙겨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근데 사실은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 그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더 불편한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또 그것을 또 감수하면서 또 갑니다. 가면 또 똑같은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방학이 되고 하면 이제 교재를 잠시 등한히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도 교제밤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막 여러 가지 연습을 하잖아요. 뭐 그때는 저는 성도 교제밤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또 한동안 좀 뜸하다가.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막 다른 형제자매들 뭐 준비 때문에 바빴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셨,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만 이제 반갑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 쉬다 왔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쉬다 왔어. 나는 지금까지 쉬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쉬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에 오래 남으면서요. 그 뒤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쉬면 안 돼. 나는 절대. 그래서 제가 쉰다는 말 싫어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있을 때 청년회에서 어떤 그 청년회 수련회 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뭔지 봤더니 주제가 쉼이더라고요. 제가 뚜껑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쉬는 게 어딨냐고. 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가슴에 사무치면요,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으로 다가오느냐.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너를 도리어 강하게 만들 뿐이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여정을 보낼 때 그들은 매 순간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그 무리를 이탈할 때 아말렉 족속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록 고통이지만 그 고통 때문에 죽지는 않죠.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잘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교훈은 오래갑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그 봉사 우리 그 위원들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이제 봉사에서 산행이 있었어요. 우리 그 대천에 가까운 곳에 있는 오서산이라고 하는 곳 한 780m, 90m 정도 되는 산인데 산행을 했는데 뭐 산은 그렇습니다. 높든 낮든 항상 힘들어요. 낮은 산은 안 힘들고 높은 산만 힘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산은 항상 힘들고 출발할 때는 항상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산을 오려고 마음을 먹었던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잖아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을 경험하다 보면.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처음으로 또 산을 오르는 우리 형제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죠? 막 얼굴이 노래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날까요? 예? 지금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지금도 100% 생생하게 느껴질까요?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렇게 잊혀져요. 근데 무엇은 남느냐면 그 정상에서 바라다 본 경관이나 그 대자연의 그 감동은 남습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날 보고 느꼈던 것 이상의 것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내가 받은 감동은요. 그건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기억은 항상 아름답게 미화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고통은 잊혀지고 지워지죠. 하지만 감동은 계속 가요. 아니 더 확장됩니다.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깨달음, 그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말씀 안으로 뛰어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를 사로잡아주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사무치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집중하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를까? 그 말씀을 들어줄까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겨울에 무심코 한 말입니다. 아, 수박 먹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아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엄청 수박 먹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 수박을 키우지는 않을지언정 수박을 찾아 나서겠죠. 온 동네 마트를 다 뒤져서 수박을 찾으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자매가 첫애를 가졌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우동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꼭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 우동을 사주면 그게 그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게소 우동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우동을 사주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휴게소까지 가서 우동을 사오는 남편이 있겠죠. 저는 어땠을까요? 예? 갔다고 생각하세요? 안 갔습니다. 예? 갈 수 없었어요. 그때 저의 그 어리석은 판단이 지금까지 제 아내 사랑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반드시 가십시오. 휴게소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 하고 따르려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껏 주님은 나로부터 단 한 번도 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잘하실 것 아니에요. 나 너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이 하나님을 우리 형편에 따라, 우리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만 말고 이제는 사랑합시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추악한 저희 영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과연 저희들은 그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자신 있게 우리가 내뱉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함께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을 이제 주님 앞에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